편히 주무셨죠? 이사야 10장 15절서부터 2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전반은 구속사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이고, 이사야서 후반부서부터는 그 징계의 참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어,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 성경의 66권의 구약과 신약의 내용과 같은 거죠. 우리가 계율법을 따라서 살다 보니 율법의 멍에 묶여버리고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멍에를 꺾어내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간단한 내용이 성경의 핵심이 그거죠. 근데 이 내용의 반복이에요. 계속된 반복, 끝까지 반복. 성경의 어느 성경을 읽어도 계속 이 주제를 떠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예화를 들든 비유를 들든 역사적인 사실을 음, 증거로 말씀을 하시든 간에 하여튼 어, 오늘 바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반복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늘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고, 오늘 우리가 늘 잘 나간다고 하면서 살다가도 또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것도 모를 때도 있고, 그래야 하여튼. 어떤 분이 이게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양피에 대해서 말씀하더라고, 양피. 그 짐승들을 어렸을 때도 강아지 마당에서 길러보면 어디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안 들어와요. 어린 강아지가.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개 목줄을 잘 매놓고 있지 않고 그랬었는데 곰이라는 강아지를 조그만 걸 사서 기르는데 한 몇 시간이 돼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늦게 아무리 불러도 안 들어오더니 저 혼자 풀밭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얼굴이 두 배가 돼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고 눈도 다 감겨서
돌아왔어요. 어르신들이 독사에 물렸다고. 저 독사에 물렸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아버지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몇 시간이라도 또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진짜 한 이틀 지나니까 얼굴이 붓기가 다 빠지고 잘 뛰어놀고 또 잘 먹고 그래요. 짐승들의 피에는 해독 작용이 강력하게 그 혈액 속에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 해독 작용이 강한 짐승이 누구냐? 양이라는 거예요, 양. 양은 코브라가 물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양 피에는 강력한 해독 작용이 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말 심쿵했죠. 바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그 속죄 해독 작용이 있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짐승의 비유를 했는데, 양의 비유를 했는데, 그 양의 피가 가장 해독 작용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맹독에 물려도 양은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것 같지만 바로 살아나고 그런 해독작용이 강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어린 양 희생의 제물로 오신 그분의 피는 오늘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어떤 맹독에 물렸더라도 해독해낼 수 있는,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낼 수 있는 그런 피였었구나. 십자가의 보혈이 그런 거였었구나. 이게 이 생명의 원리 속에도, 이 우리 생리적인 원리 속에도 예수님이 우연히 성경이 어린 양에 대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다 그 속에 놀라운 이런 영적 배치가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놀랄 뿐이에요, 정말. 오늘 이런 모든 일상 속에서도 놀라운 그런 발견들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는 짐승의 피 속에도 그냥 그 의미가 흐르고 있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오늘 우리가 자세만 이렇게 똑바로 앉아도, 자세만 똑바로 잡고 앉아 있어도 허리를 곧게 펴고 일상 속에서 나는 힘이 들어서 운동 못해. 나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운동 못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제 TV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뒷골이 뻐근하거나 늘 허리가 무겁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신경이 팔다리 저리고 이런 부분들 늘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병인가 해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너무나도 간단한 치료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이 정자세로 앉는 거예요. 두통이 심해서 가는데 자세가 어떠냐, 뭐 이런 거. 그 중에 하나가 자세더라고요. 똑바로 허리를 펴고 앉고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앉고 15도 상방을 늘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그러면 목을 구부리지 않을 수 있고 펴고 허리도 곧게 펴고 운전을 할 때나 책을 볼 때나 앉아서 식사를 할 때는 늘 긴장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허리를 곧게 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했더니 30% 이상의 두통이 해소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제 의사가 처방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진짜 이 골이 도끼로 쪼개는 거는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호두를
호두 까는 기계 있죠? 호두 까는 기계. 그걸로 꽉 잡아갖고 뻥 터뜨리는 그 바로 직전 상태 같은 고통이 정말 24시간 오고 그런다는 이런 환자도 나왔었는데 3주 플랜을 짜가지고 함께 하는데 3주 만에 살만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자세만 교정을 해도요, 우리가 병이라고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병이 아닌데 병으로 알고 묶여서 사는 거예요. 오늘 자세만 하나 교정해도 진짜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늘 시달리는 사람. 그래서 가족이나 남편이 늘 슬퍼해야 되고, 그걸 치닥거려야 되는 이런 삶이 3주 만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해결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이 영적 자세가 중요하다. 믿음 안에서 영적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바른 마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유, 자세를 바꿔가지고 될 것 같으면 인간아.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아프다 보니까 그 말이 마지막 말로 들릴 때가 있는 거죠.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덜 고통스러웠을 때는 그런 얘기하면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야,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살 만큼 살았고, 알 만큼 알고, 나도 운동이라는 것 해볼 만큼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변론들을 하죠. 음식도 이것저것 먹어봤고, 약도 다 먹어봤어. 그래갖고 막 냉수 마찰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것으로도 치유가 안 됐었는데, 자세 교정 하나 딱 했는데,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극심한 고통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영적 자세도 늘 새기고 언제 내가 이렇게 구부러지는지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지 좌로 휘어져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서로 살펴서 진짜 자세 교정서부터 서로 해주는 은혜만 있어도 대단한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어제도 장비하시는 분들 몇 사람이 와서 아침 식사 또 같이 하고 차 나누고 그리고 일터로 갔는데 아침 일상이에요, 일상. 7시 이 지금 줌이 끝나면 아침에 차 마시러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고 뭐 간식 먹고 그리고 일터로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막 그 장비를 배운 친구가 어제는 밥을 먹으면서도 저녁에 잠깐 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주 인상을 쓰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교관 이 기사분이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인상을 그렇게 쓰냐? 뭐 이 볶음밥이 맛이 없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너는 왜 이렇게 자세가 그러냐? 너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자세로 장비를 운전을 했냐?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고 매달리다시피 이렇게 뒤로 벌렁 누워서 그렇게 했어요. 배가 나오니까 힘들었어요. 뭐 그래. 그 자세로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허리는 다 날아간다. 허리가 다 망가진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하니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똑바로 앉아봐. 의자에 똑바로 세워놓고 다시 일어나서 앉아서 다시 그리고 이렇게 그 포크레인 하는 자세를 딱 가르쳐 줬어요. 그 자세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오,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죠. 힘들면 막 눕기도 하고 그러지. 뒤로 자빠져서도 운전을 하고 뭐 엎어져서도 운전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를 잘못하면 그 일은 할 수 없는 거다. 허리가 다 망가지고 모든 신경 근육이 다 틀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부터 이 자세를 분명히 하고 의자를 똑바로 세워놓고 똑바로 앉아서 내다보면서 그렇게 일을 해라. 그 자세만 얘기했는데도 딱, 오, 시원해요. 시원해요.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참 사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5절 여기 도끼에 대한 얘기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진도가 나가는데 도끼가 도끼질을 하는 사람을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을 쳐. 그래서 도끼질 할 때 발등을 찍는다. 조심해라. 늘 그래요. 때로는 내가 차고 있던 곤봉이 이 옛날에는 순경이라 그랬잖아요. 순경 아저씨들이 곤봉 차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권총 차고 다니지만 일제시대 때 그 영향으로 박달나무로 만든 까만 곤봉 차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곤봉이 옆구리에 찼는데 이게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옆구리에 매달려 있어요. 곤봉 벨트에 매달려 있어요. 그게 잘못 막 이렇게 제식 훈련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무릎을 와서 딱 때릴 때가 있어요. 요 무릎. 응? 아주 자지러지게 아프거든요. 그냥 툭 치는데도 그 박달나무 곤봉 끝이 와서 요 무릎을 딱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정말 아프거든요, 이게. 응? 내가 찾던 곤봉에 내가 맞아. 아주 화도 나고 기분 나빠요. 오늘 우리 삶이 내 스스로가 컨트롤하는 방식대로 나가지 않을 때 아주 화가 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공격을 받아. 내가 사용하던 물건에 내가 다쳐. 아주 기분 상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부분들.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 살질 않아.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오늘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질 않아.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말하면 죽을 것처럼 다 듣고 따르더니 조금 크더니 이제는 뭐 대책 없어요. 말을 안 들어. 뭐 대들기까지 하고 설령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게임하지 말라 그랬다고 엄마 죽였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대체적인 가정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정신적인 자세들이 어떻게까지 흐트러져 있는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시대까지 갔죠. 그래서 자세가 잠깐만 나빠도 두통이 오고 몸이 부작지근하고 부작지근하고 어? 자식이 하나만 속썩여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늘 여러 자식을 하나, 둘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마, 나는 왜 혼자야? 동생 하나 있으면 좋겠어. 진짜야? 그래서 동생을 하나 예? 만들어 줬어요. 예뻐할 것 같더니 그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엄마의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아요. 그 동생을 은근히 미워하고 엄마 아빠 없을 때 동생을 꼬집고 때리고 이런 애기들도 봤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 엄마가 없으면 애기를 새파랗게 그냥 깨밀어 놓기도 하고 꼬집어 놔서 멍이 들어 있어. 이게 왜 그러냐? 몰라 엄마. 애기 좀 잘 보고 있어라. 갔다 오는데 애가 멍이 새파랗게 들어 있고 팔 같은 데를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깨밀어 놓는 그런 아기들도 있더라고. 어려서 보면. 그 시기심이라는 게 대단하고 저 어린아이도 저런 시기가 있네. 그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의 사랑. 그 시기, 질투 이런 것. 오늘 우리들이 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청년 때 제가 예수를 다시 영접할 때, 진짜 영접을 할 때,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청년 회장이 되라. 청년 회장을 그냥 감투를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그 선대 청년 회장이었던 사람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러 안 나오더라고. 청년 예배를. 그리고 제가 들어간 이후서부터는 먼저 믿었던 청년들,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는데 예배에 잘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잘 참여 안 하고. 그리고는 그냥 제가 청년으로 회원에 가입을 해서 교회를 다닐 때는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감투를 쓰고 그 자리에 앉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거리감이 생기고 소원해지고 말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참여하는 회장이 예배 시간 정해서 청년 예배를 잘 이끌어 가세요.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잘 안 모여져. 새로 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참여하는데 이 기존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한 청년이 그래요. 예, 늦게 와가지고 갑자기 청년회장이 돼서 굉장히 힘들 거다. 따라주지도 않고. 다 그래요. 저도 여러 번 겪었어요. 제가 청년회장 됐을 때도 똑같이 그러더라. 힘들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들. 저부터도 내면 속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에 어떤 가시 같은 것이 박히고 이 자세 교정이 바르지 않으면,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으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여기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더 마음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99마리들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로 족하십시오. 아니, 99마리나 있잖아요, 지금. 그 한 마리 그 녀석 어디 갔는지 뭐 그걸 걔만 그렇게 생각하냐고. 아니, 우리 99명이 여기 있는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예? 오늘 새로운 교우들이 들어오거나 멤버가 교체되거나 이럴 때 보면 늘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멤버가 교회에 들어오면 긴장해요. 성도들도 긴장하고 목사들은 다 긴장해요. 그래서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도 되고 말을 하고 싶어도 또 그 사람만 가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 농담 삼아도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아주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전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를. 제가 전도를 해온 사람인데도 막 윽박 질려서 쫓아내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오기 이전에 개척을 했을 때 계속 옆구리를 찌르고 어떤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계속 공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교역자들 가운데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더라고.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식에 대해서 요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을 때 나라는 이 자아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살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에도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남은 자의 영성으로 살 것이냐 그냥 심판받고 끝장날 인생으로 살 것이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의 시작이고 끝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교정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원칙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체가 바르게 서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 영향력에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대로 살으면 몸도 치유되고 생각도 건전해지고 고통스러웠던 삶에서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23절의 끝에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해놓고 있어요. 파멸에 대해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이 파멸을 행하시리라. 돌이키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시지? 왜 여기까지 가시지?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왜 여기까지 갈까? 그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을 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죠. 돌아오질 않는.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나만 사랑해달라는 이 욕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나만 사랑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속에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게 하지 마세요. 이런 주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 이외에 다른 성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고 나는 열심을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런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맞는 열심인가 의심하게 만들.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죠. 오늘 렘넌트라는 이름이 오늘 남은 자거든요. 오늘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잘 알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나는 거죠. 요즘 봄이 되니까 막 이제 환경 정리해요.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된 것 같은데도 구석 보면 또 손댈 것들이 끝도 없이 있어요. 끝도 없이.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문지르고 해도 어느 구석에는 또 먼지가 있고 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적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나 다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마음과 몸을 교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완벽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중간에 듣고 나를 살피는 그런 자세들이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를 완벽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너를 한번 점검해 보라. 그 정도 반응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이 아주 파멸까지 시키려고 작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지는 않거든요, 오늘. 오늘 악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도 나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환경 정리하다 보면 곳곳에 쓰레기 나와요. 오늘 그게 저도 많이 쿠사리를 먹잖아요. 나중에는 꼭 쓸 것 같아. 근데 10년이 되는 동안 그 자리에 계속 거기 묵혀 있었어요. 계속 묵혀 있었어요. 어제도 어느 분이 또 난로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좋은데 목사님 쓰세요. 또 갖고 왔어요. 갖고 온다 그랬더니 사모가 인상 쓰면서 못 갖고 오게 한. 결국은 갖고 왔어요. 근데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 그 자리에다 놓고 언젠간 쓸 때를 바래요. 오늘 우리 심령이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저거는 언젠간 필요하겠지. 근데 계속 불편을 야기시키고 그 자리에 없으면 좋을 것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 정리해도 정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돌이키면 되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애착을 갖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봄이 되는 이 시점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워드리고 정말 내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신선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앙금처럼 내가 고집처럼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다 털어내는 그런 은혜의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멸을 약속받은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비된 신부들로서의 삶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사단이 정말 다 된 밥에 콧바뜨리는 그런 은혜의 거룩한 성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은 자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새겨서 우리 영적인 육적인 자세를 교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